우리 시간에 멈추지 않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셀라이프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면 고향 나사렛에 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지는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오늘 2절 말씀에서 보면 듣고 놀라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말씀에는 놀라워했지만 이 사람이 예수가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워왔느냐,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목수가 아니냐. 또 3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을 나사렛 그냥 청년, 나사렛에서 살던 목수 예수로 그렇게 알고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저 망치질하는 어떤 목수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을 뿐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어떤 신적 역사,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선지자로도 바라보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어떤 내용과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가족들, 친척들에게 바로 외면당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앙을 판단할 때 또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을 보고 외양의 모습에 익숙함 때문에 그만 자칫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기도 합니다. 오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할 때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는 그런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 예수님을 판단할 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또 그의 형제는 3절 말씀에서 보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동생들이 있지 아니하냐, 그 여동생들도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살던 목수 아니냐라고 하는 겉모습의 익숙함 때문에 그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놓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익숙함이 늘 해오던 것 때문에 그만 거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혹시나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익숙함이 어찌 보면 가장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늘 내가 예배했으니까, 늘 내가 기도했으니까, 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었는데 라고 하는 그 익숙함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30년 동안 보았던 거예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또 이 나사렛 예수가 망치질하는 목수였던 것이 익숙했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면서 오늘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마치 이 말은 이거 가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익숙함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우리에게 있는 익숙함을 버려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늘 언제나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바로 편견이, 잘못된 선입견이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입견, 이 편견이 그만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과거의 모습, 지난날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오직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도들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놀라워하고 또 이렇게 행하는데 오늘 5절 말씀에서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는가? 바로 그것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좀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나사렛 사람들의 그 모습에 안타까워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사렛에서도 오늘 5절 말씀에서 보면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시고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사렛에서의 역사의 모든 것이었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 앞을 보지 못하거나 병들어 있거나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자연까지도 복종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유독 나사렛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게 다예요. 오늘 말씀으로 나사렛 모든 역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나사렛에서는 오늘 5절에서 말씀하시는 소수의 사람만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했는가? 바로 그것은 믿음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전제 조건 되어져야 되는데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상히 여기고 도대체 어디서 저런 것을 배워왔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배워온 것으로 어디서 듣고 그냥 가지고 와서 흉내내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믿는 자가 되어지고 말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복음의 역사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거절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고향 땅에서조차도 이 복음의 역사가 거절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친척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 오히려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아니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아니할 때 이 안타까움. 성도,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이렇게 배척받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이, 그 실패함이,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역사의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시작이 되어질 수 있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잖아요. 복음이 거절당하는데,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다시금 다른 마을로 파송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라. 즉 오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거절당하였지만 제자들을 보내어서 복음의 역사를 다시금 시작하는 어떤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사람들의 반응이 기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에서 보니까 때를 얻든 못 얻든지 간에 사람들이 들어도 혹은 듣지 않아도 이 복음은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조차도 고향에서 거절당하셨던 이 모습 통해서 이게 실패야, 이건 그냥 끝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거절당하는 곳에서 다시금 시작되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거절당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듣든 아니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역사로 다시금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듯이 멈추지 말고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멈추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과 이 나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전통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했던 말이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는 어떤 귀족, 어떤 제사장, 어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왕의 아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기준에 거기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하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돼요. 내 기준과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일하실 수 있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뜻과 기준을 맞추려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를 내려놓았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니까 나를 내려놓지 않았을 때에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를 내려놓았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내려놓고 내 편견, 내 선입견,
나의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 나의 믿음의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또 오직 순종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